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5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5월 한 달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셨나요? 오늘 10장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 악인과 의로운 사람의 대비,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 한 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언어의 나무라는 시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시를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되게 좋아했던 시인데요. 언어의 나무 이혜인 수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소용이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에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 속에 참 어떤 모습인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뿌려놓은 말의 열매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9장까지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하죠.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새로운 전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한 절 한 절들이 뚜렷한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교훈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참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통해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비를 주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지혜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참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그래서는 부정하게 모은 재물과 의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라는 것은요, 공의로운 것이죠. 부정하게 모은다는 것은 의롭지 않게 어떤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은 의미 없게 쓸모없이 돼버릴 것이지만 의로운 삶, 의리라고 하는데 공의로운 것은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여기서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악인이 탐욕으로 많은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모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으로 주어졌다기보단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길게 보면 의로운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탐욕으로 쌓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어서 이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모든 법칙이라기보다는요, 동등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원리들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더 부유하게 된다.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으로 대비되어 나타나지만 이건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을,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이것도 4절과 좀 이어서 볼 수 있는데요. 곡식이 익었을 때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있는 아들이다. 그렇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어때요? 부끄러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쉬어야 될 때 쉬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며 균형 잡힌 인격일 것입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물고 있다. 의인은 그 머리에 복을 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은 무엇이에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전인격 속에 복을 내리시지만 악인은 입에 독을 머물고 있다. 악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들을 해하고 독한 것들이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의인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오랫동안 기억이 되지만 악인의 삶은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 그 이름마저도 잊혀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그에게 권면의 말과 지혜의 말을 잘 수용할 수 있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내뱉다가 그것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잘 귀 기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에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 말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여기 흠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시죠. 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드러내며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평안이 있지만 그릇되게 살면 속이고 거짓되게 행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눈에 안 들어갔지만 마침내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얘기하죠. 눈을 흘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것, 속이는 것일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제스처나 자신의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을 눈가림하며 속이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고난이 생기기 마련이다.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그렇죠? 자기의 입으로 어리석은 말을 계속해서 내뱉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이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은 계속 어떤 정직함과 거짓됨을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이 거짓되냐 정직하냐 그것에 따라 평안과 고난 혹은 멸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다. 여러분, 의인은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인은 그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와 말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그러한 말이 나오죠.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하고 그에게 독을 내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미움과 사랑을 또 대조해 설명하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싸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그 다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 막 또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우리의 존재와 인격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 허물을 덮어주며 다툼이 그치게 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툼을 일으키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명철한 사람, 그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등에 매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이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에는 멸망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말을 밖으로 냈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을 재촉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대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간직하며 혹은 그것을 입 밖으로 쉽게 내뱉는 것이죠. 참 지혜는 분별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 말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입을 다물고 간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을 주지만 미련한 사람은 근심거리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입을 쉽게 말을 내뱉다 멸망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나오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간직하고 두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무엇입니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정하게 모은 재산, 이것은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낸다. 이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 계속 나오죠. 의인은 복을 안고 있지만 악인은 독을 머금고 있고,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오래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지고,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이 나오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여기서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얘기들이 어디 나오죠?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정직함에 대한 얘기, 정직함과 거짓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9절과 10절에 보면 흠이 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정직한 자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지만 속이고 거짓되게 살면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눈을 흘기는 것, 속이는 것은 고난이 생기게 되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에요? 거짓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다툼에 대한 미움이죠. 미움. 그렇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허물을 덮어준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여 부지런하며 정직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말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들 속에 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격이 부지런하며 정직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